방금 읽으신 본문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 칭의의 은혜를 입었으니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이후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서론이 되는 것이에요. 이 칭의의 은혜 다음에 이어지는 이해의 순서,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깨닫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성화, 이 sanctification,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간이 이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시리즈 첫 시간에 거듭남과 또 지난주 칭의와 오늘 이 성화가 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의 순서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차례대로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이제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의심하게 만들려고 복음을 왜곡하고 그 원수가 집어넣는 그 생각들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이 믿음의 토대가 견고히 범사의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께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이 구원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 칭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오늘 이 다음 단계 성화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구원의 라인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사건이 있기 위해서 이 거듭남의 동기와 근거가 되는 은혜가 이 우리의 의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 칭의의 은혜가 이 거듭남 전에 근거로 오게 되죠. 칭의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은혜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너는 의롭다, 이 판결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 이 칭의의 은혜는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은혜입니다. 선언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언하시는 분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판결이 영원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고 빼앗기지 않아요. 이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이 교리적으로 이 토대가 견고해야 하는 것이 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뭐가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칭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길지언정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것으로 견고하게 확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진실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회개도 없이 회심도 없이 셀프로 나는 의로워 판결 내리시면 정말 더 답답한 상황이죠. 우리 이 구원의 과정들을 이 머리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하면서 또 마음으로는 내가 진실로 고백했는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이것은 점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이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이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안 지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판결을 받은 구원이죠. 선언된 구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 전에 이제 칭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거듭남 후에는 이제 성화의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매번 느끼고 좌절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부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이 실패감과 이 넘어짐의 영역은 이 칭의 이후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바로 이 성화의 영역에서 우리가 싸우는 내용들이죠. 지난주에 비유로 인용하였던 이 창녀가 왕비된 이야기를 다시 빌려오겠습니다. 창녀가 왕비가 되었다. 창녀가 하던 일을 암만 열심히 하여도 왕비가 될 수 없으며, 그 창녀의 상태, 이 꼬리표, 낙인은 지울 수가 없지만, 그녀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왕의 사랑을 입는 것이 그녀의 모든 수치를 가리고 왕비가 되게 하였다. 이 창녀에서 왕비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당신은 내 사랑, 나의 것이 당신의 것, 당신의 것이 나의 것, 이 칭의의 은혜,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왕이 선언해 주는 것이라고 루터가 이제 비유하였죠. 이 왕이 사랑한다는데 이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창녀가 왕비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절대 왕비가 될 수 없고, 그녀의 품행이 그녀를 왕비 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왕의 사랑을 입어서 왕비가 되었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왕비답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궁궐의 법도가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어떻게 걷는지 먹는지 말하는지,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하는 것을 몸에 배도록 반복하고 또 생각을 바꿔야 되고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되겠죠. 옛날에 쓰던 말투들, 버릇들이 툭툭 튀어나올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냥 궁궐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은 생각도, 유혹도 틈타겠죠. 왕비다운 행동을 쭉 유지해야 저 사람이 왕비다워졌구나 되는 것이고, 20년 30년 잘하다가도 또 옛날 버릇 나오면 또 실망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해도 이 왕비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지만, 왕비답게 사느냐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애써야 할 일입니다. 이 왕비답게 사는 것이 성화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에는 우리의 행동 하나 공로된 것 없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죄인을 의인이라고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의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품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고, 자꾸 옛날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오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수준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아니면 우리가 드디어 이루었다, 완성했다 라는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구원의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일회적으로 판결로 선언되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칭의의 구원이 있고, 바울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아 라고 칭찬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성도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판결 받음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또 한편 이루어 가야 할 이 성화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야 이거,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아직 못 이뤘다는 거야, 뭐야?
이 말이 모순되게 부딪힌다면 어려우실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이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판결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붙었어요. 이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칭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이렇게 다시 붙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양분을 얻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거듭난 이후의 성도의 삶입니다. 성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성화는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성화의 시간이 아주 짧은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부러워하실 수도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 이 좌우편에 있었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막 죽기 직전에 당신 행한 일은 모두 옳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했다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편해요. 네. 성화가 짧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구원을 얻습니다. 아니, 애초에 쟤는 천국 가겠네, 못 가겠네,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안 돼요. 믿음은 세게 믿었다, 이 강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이 대상의 문제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앞에 나오는 말이 항상 복종하여, 누구에게 복종하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내 상태, 이 나에게 이제 비춰지면 안 되겠죠.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이 아니라 심판주 되신 주님, 나를 이끄신 성령님께 항상 복종함으로 믿음의 대상을 나이가 할 수 있어 나에게로가 아니라 주님께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쉽지 않잖아요. 이 궁궐의 법도 싫어,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는 것이,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언제 내가 성화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 저 인간, 남편, 아내, 저 인간 언제 사람 될까?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저만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것 아니시죠? 우리가 성화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그 동기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둘 다 근원이 나에게 없어요. 칭의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는 은혜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우리가 넘어지나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견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어요. 1절부터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을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칭의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2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기쁨,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선물인데,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야, 더 있다. 무엇일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선물을 더 주실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니 어라, 등장 안 해야 할 것이 등장하는데 환난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신분을 바꿨나 싶을 환난이에요.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말은 쉽죠.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어려운데 그럼 마지막에 능력을 아니면 열매를 좀 그럴싸한 우리 수고의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는데 엔딩마저도 겨우 소망,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의 이 성화의 삶이 환난으로 시작하며 그냥 소망으로 끝이 날까요? 성화의 궁극적인 완성, 이 영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마칠 수가 없는,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소망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소망은 다 살아가는 것, 그런 희망 고문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보증된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소망인 것이 5절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민망하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인데, 참 소망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고생의 대가로 받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이에요. 언제 부어주셨습니까?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게 우리말로는 연약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미약하나마 힘은 있겠다 싶지만, 원어나 영어로 보시면 이제 powerless, 전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살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시작하신 구원이신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 무엇보다 강력한 구원의 증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의지가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집에 가서 꼭 보시길 바라요. 5장 이후로부터.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말미암아이거든요.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과 동기와 힘과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 본성이 내가 뭘 좀 해보려고 이 자기 공로를 조금 얹어보려는 그 습성이 있거든요. 심지어 믿는 것도 내가 믿어가지고 은혜를 받아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원래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지 내가 받아낸 내 공로가 아니에요. 믿는 것조차도 내가 믿었다, 내 공로다 되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 은혜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과 화평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작과 끝에 이 반복 강조되는 이 구원받은 이들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즐거워하느니라입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는, 그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잘 따라와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가 의인이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 이후에 성화를 위해서 애쓰며 싸우는 과정,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 성화의 과정 중에 얼마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는데, 소망 가운데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과연 즐거움이 있는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것, 육체를 복종시키는 그런 싸움 같지만 여러분 즐거움을 발견하십시오. 주일에 일찍 나와서 여기저기서 수고하시는 것 피곤하지만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환난을 만나나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즐거움으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어떤 우리의 만족, 소유, 인정받는 것, 책임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면 뭐 어떤 성취감 정도, 인정받는 욕구가 채워지는 정도, 어쩌면 내가 해야지, 나 아니면 안 되지라는 사명감까지 쾌락이 되기 쉬울 겁니다.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쾌락이에요. 그런 쾌락 말고요, 복음 안에 있는 기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 즐거이 갈 수 있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이 신앙의 이 능력의 어떤 충만한 성과를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주의 이름을 전하자마자 막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고 난리가 나요. 제자들이 신나게 사역하고 기뻐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면서 돌아왔더라. 주님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기쁨을 수정해 주십니다. 현상 가지고.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면 기뻐하고 마귀가 우리 삶을 막 헤집어 놓으면 막 좌절하실 겁니까? 현상에 대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의인, 성신, 의인, 누구누구로 판결문에 기록된 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 거친 광야, 가시밭길 같은 이 성화의 과정을 가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이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할 것이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명령하시잖아요. 즐거워하라고. 즐거워하는 것. 나를 왕비 삼으신 그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궁궐의 생활들을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끊어내는 것,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리며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화의 완성은 없습니다. 혹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차에서 성화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며 신분에 맞는 이 수준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며 즐거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